준비 찬송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있었던 고통과 환난, 우리는 실패라 여기는 그 현장이 주의 실패를 빌어서 제대로 실감하는 현장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었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의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호의호식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호의호식 사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그 뜻을,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찐 돼지처럼 미련한 소처럼 동물농장 속에 한해 미천한 동물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 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겁을 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 닦고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보이는 그런 전쟁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냐 이 말이죠. 흔히들 그 말만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전쟁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어요. 축구할 때 막 기도 막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축구하는 두 팀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나라라면 주님은 지금 마음이 갈려져서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될지 둘 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팀을 이겨도 진 팀은 하나님께 원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축구 파토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했던 하나님의 전체 그 계획을 한번 봅시다. 창조하고 대들고 심판한다 이래 있죠. 중간에 대들고 이 장면이 인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대드는데 거기서 두 개의 상반되는 신이 나옵니다. 그 상반된 신이 우상이 등장합니다. 방금 두 개의 상반된 신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신이 아니고 딱 달랑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요, 다른 민족 같은 각각 몰롬, 밀곰, 각각 자기 신이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두 개의 신이라 하느냐? 각각 민족은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그게 왜 두 개의 신이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그냥 개입하지 않아요. 전쟁 형식을 띠게 됩니다. 전쟁 형식을 띠게 돼서 소위 여호와 믿는 이스라엘께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그 여호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교회에게 주님이 관여해버리면 예수 믿는 그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두 개의 신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 두 개 나누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 백성이 둘로 나누어져요. 가짜 하나님 믿는 백성과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되는 것은 나 가짜 싫어 진짜 하고 싶어 한다고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 형식으로 개입이 되는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인간치고 나 우상성입니다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간치고 어떤 교회당에서 나 가짜 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전쟁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할 때 내가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엉터리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왼수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그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원수된 자인데 경건치 않은 자, 원수된 자, 죄인 된 자에게 하나님의 죄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의라는 그 전쟁의 생성물 그걸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간들은 자기가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에게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고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전쟁 속에 휩싸여져 간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났냐 안 했냐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언급하면 바로 행복이라는 것,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우정. 근데 그 행복과 사랑과 우정을 유발하는 그 모판이 있어요. 그 모판이 뭐냐? 혈육입니다. 혈육. 예. 제 식구 감싸기.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누구든지 천하 자식은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자식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혈육이, 육으로 낭선 혈육이 그 혈육적인 자기 본성을 유감없이 본때를 내게 돼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은 벌써 결론 나왔지요.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영으로 오셔서 육을 상대로 벌리는 전쟁. 그렇다면 이 육이 평소에 하나님 뭐 예수님 뭘 하든 간에 그걸 뭐를 감추느냐 하면, 나는 내 육을 포기 못합니다를 감추는 용도로, 감추는 방식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내 혈육적인 뿌리를. 어떤 분이 그 복음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이런 그 복음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예, 날 때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서 화를 내서, 어느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노 막 이렇게 감 지르면서, 예, 그 반대쪽에서 복음 반대하는 말이에요. 그럼 네 부모는 이거 나오거든. 네 부모는, 예, 부모도 죄인이라 하니까 화가 끝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쪽에서 주장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부모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 쪽에서 이제 논쟁을 벌린 거예요. 이게 무당하고 한 거예요. 무당하고 논쟁을 벌린 거예요. 논쟁 벌린 사람 누군지 알겠시겠죠? 시도 건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무당하고 못한 거예요. 무당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한테, 조상 죽은 부모한테 제사를 잘 드려야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그걸 길게 해야지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네가 육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잘 섬겨서 한다는 이거는 우리의 타고난 태생인데, 사실은 아무리 종교로서 얼기설키 자기를 꾸미고 종교로서 이걸 감추려고 아무리 감춰도 이 육의 본성을 감출 길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집안 잘 되는 거지.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아버지가 대통령 것은 나도 대통령. 모든 종교가 어디에 개입되느냐 하면은, 우리 집안 영원하여라. 우리 집안 영원하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육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영이 된, 하나님 보시기에 전쟁해야 될 대상자 영이 돼, 뱀의 후손이 되는 영이 되는 이유가, 인간은 자기를 건칠 의사가 없어요. 건칠 마음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한 그 자아를 그저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우리를 범죄케 했던 그 자아를 유지하라고 언급하는 그런 신을 찾아가면 되죠. 그 신이 누구냐? 마귀잖아요. 반갑다 마귀야. 우리의 육을 우리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신은 용어가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사람에 관계없어요. 어떤 신은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주도록 격려해주고, 예, 배려해주는 신이에요. 지금의 자아를 나는 다른 자로 달라질 의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악마는 그래라, 더 키워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토지 싸움 또는 경계선 싸움, 영토 싸움으로 되지만, 구약을 지나서 신약까지 이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현재 자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위해서 동원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짓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 자아를 손대지 마. 이 자아는 내가 유지할 거야. 거기에 그걸 정당화시키는, 지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에게 그걸 덧입힌다면 그건 악마가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서 지금의 자아 말고 다른 자아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고 지금 자아를, 죄를 그냥 덮어주세요. 있는 자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한테 안 들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온다면 그것은 마귀를 찾아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행복과 사랑과 우정이라는 건 다 혈육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동창생도 바로 우리의 동창생 하는 게 나의 과거와 연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영어로 beyond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쥐면 안 되고 행복 넘어야 돼요. 행복 넘어가 불행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 넘어예요. 행복 그딴 게 뭔데? 이게 행복 넘어입니다. 사랑 넘어서야 돼요. 사랑 그게 뭔데? 사랑도 나중에 피곤해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사랑하는 것도 나중에 피곤하다. 챙겨주려고 하면 피곤해요. 하루 3끼를 위에다 챙겨줘요. 사랑 넘어. 우정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정은요, 그것도 피곤하다니. 근데 그저 만나자 하는 건 다 혼자 술 먹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술 먹고 싶어서 자꾸 친구 전화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정치 이야기 하는 것도 혼자 노니까 재미없어가지고 그 친구 불러낸다고 정치 이야기, 안주 삼아 정치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뭔가 허전한 느낌들이에요. 그걸 정신적 공허감, 정신적인 공허감, 결핍을 뭔가 채워야 된다는 거. 결핍된 자아를 바꾸면 되는데 결핍된 자아는 안 바꾸고 그 빈칸만 자꾸 채우고 또 채우는데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아요. 무엇이든 목말라야 돼. 그것은 그 이유가 바로 내 자아가 참된 하나님을 줘도 우리는 그것을 기피하고 옛날에 나 자아를 잘한다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니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줬어요. 준 그 사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속 주는데 이 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무슨 장맛비의 물방울처럼 유리 칸막이에 비물이 와도 부딪혀도 주룩주룩 그냥 흘러내려가요. 그 유리 칸막이 안쪽은 아오성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아요. 아오성을 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표면에 와서 표면이 말끔한 유리병이 쫙쫙 미끄러져 가요. 듣기는 들어도 쫙쫙 미끄러져 가고 속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강력한 유리병. 그 유리병을 깨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그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냐 하면은 기존의 무기가 아무 짝도 소용없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얼추 뭔가 이게 전쟁이 된다 싶을 때는 용기를 내든지 뭔가 단합대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적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처음부터 기죽어 들어가서 이거는 어차피 전쟁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입니다. 커도 너무 커요. 커도 키가 3m가 넘으니까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찬데 그것도 3m 된 덩치가 또 갑옷을 완전 무장했어요. 그리고 또 내기를 하는데 남자답게 내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덤빌 거 없어. 너희들 대표자 하나 뽑고 내 나갈게. 1대를 해가지고 이긴 쪽이 다 먹기. 이긴 쪽이 다 먹기. 이미 고소득도 아니고 하여튼 이긴 쪽이 몽땅 다 갖기.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다 먹기라는 거. 적장에 목을 치면 나머지 다 먹기. 슬슬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데 주의해야 돼요. 이 전쟁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전쟁, 말도 안 되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전쟁을 왜 유발시키느냐 하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이 히브리인들은 전쟁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 전쟁일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혜택만 입었다 이 말이죠. 그 전쟁이 뭐냐 하면은, 애굽은 전쟁 상대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미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는 어린 양의 희생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희생자 뽑는데, 희생자에 희생되겠다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집에 돌려 보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집에 돌려 보낸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첫 번째 5절에 보면 유사에게 이야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뭐냐? 왜 집으로 하냐?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아군편에 전사자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일체 다치지 않고 적들만 다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전쟁은 없어요. 그러면 어린 양, 희생적인 어린 양은 어디서 찾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희생되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희생이 안 되고,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그거 좀 나가 안 죽나? 이런 것들만 좀 희생되어가지고 그 희생 덕분을 보자, 덕을 보자 라는 심보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끝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방주에서는 그 짐승 가운데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하면, 더러운 불결한 짐승도 함께 상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단을 바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살고자 하는 너희들은 사실은 살고자 할 수 있는 입을 떼를 입장도 못 되고 자격도 없는 인간인데, 차라리 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 말고 왜 내가 살았지라고 오히려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묻지 말고, 이 행복을 지킬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어디서 왔지? 이 난데없는 행복이 왜 오지?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합류한 자의 모습이 맞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게 참 드물지요. 내 것 지키려 하잖아요. 그리고 희생은 나는 희생 안 하고 남들 희생시켜 놓고 그 덕이나 보자 하는 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더 살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정당성으로다가 계속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왼수된 모습들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자는 뭐냐 하면 그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인간이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냥 덤으로 거기서 노동해서 사는 거고, 이 땅이 이 땅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희생이 쉴 새 없이 계속 태워지고 주입되고 또 주입되어야 돼요. 100만 한 번, 100만 두 번, 100만 세 번, 건든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유지되려면, 햇빛과 공기가 유지되려면, 선인과 악인에게 되려면, 인간 쪽에서 얻어 챙겨서 헌금 받아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가
계속해서 소모품으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소모된 것을, 희생적인 소모한 것을 모르게 된다면 그는 전쟁의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패배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주님이 승리하되 거기에 백성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승리의 취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벌리는 전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희생 덕분에 산다는 그 전쟁을 우리는 그 전쟁 깊숙하게 계속해서 가담이 되어야 되고 그 안쪽에서 살아야 돼요. 안쪽에서. 그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계속 살면서 뭘 알아야 하면 내가 바친 것, 내가 하는 희생,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은 일체 그거는 희생물 될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 안 받고 다른 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정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울산 강의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 하면 파우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갑. 여성들은 파우치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파우치. 그걸 저는 예수 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다니는 그 지갑, 그 파우치 지갑 안에 우리가 늘 동전처럼, 심자리 동전처럼 늘 갖고 다녀요. 지난 그 울산 공부하기 전에 식사하러 가는데 길에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는데 옆에 가는 이정원 목사님이 달랑 그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10원. 그게 왜냐? 그게 동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갖고 와가 자기 발밑에 이어요. 구리는 건강에 좋다고. 이제 그 동전은 그 이정호 목사님의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에 들어가지고 주님이 앞서 선봉장에 되는 그 전쟁의 맛을 마음껏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희생한 거 아닌데, 나는 그저 얻어 챙기는데 희생한 거 아닌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라는 그 실현태, 그 실현되는 양상이에요. 그게 양상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짓는 거 자꾸 자기 집 짓는 거 내 죽으면은 그 아까 참 그 문제 다시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전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땅을 분배해 줘봤자 어떤 집안은 고아와 과부가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의 이름으로 전사해버려요. 아이슨 하는데도 무려 35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전사해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가 한 주의 이름으로 전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미리 땡서 생각하게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새집 짓는데 전사하게 되면 아이고, 집은 누가 살지? 또 걱정되는. 빼라 다 빼라. 어?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아직도 자기 존재의 유지와 정당성을 위하여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은 빼라. 네 집 잘 짓는 거 그거 하려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야. 그건 행복과 그 가정의 행복과 우정과 사랑을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야. 그거 빼버린. 그 다음에 나오면 뭐냐 하면은 여기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을 빼버려요. 뭐 전쟁하면 전쟁해야 저기 그 여호와 정의도 빼버려. 여호와 정의는 그 양심적인 뭐 이유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고요. 제가 판사 같으면요, 그 여호와 정의한테 묻고 싶어요. 그 네 양심이 안에 뭐가 들은 줄 알아? 네 양심 속에는 네 부모한테 베어 먹었던 네 혈육이 들어있어. 그 성령 들어있는 게 아니라 혈육이 들어있어요. 나만 살겠다는 게 들어있어요. 징역 10년치 내 판사. 누구 군에 가고 싶어 갔습니까?
나만 살겠다는 그 이기주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누구 그러면 양심 어느 놈만 군에 가나? 폰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할 장이냐 이런 장은 나가라 그 법으로 정해놓으면 자 어떤 꼼수를 쓰겠어요? 군에 좀 나가 군에 통수 받고 갑자기 자기 밭에다가 뭐 심겠습니까? 갑자기 포도 심는다고 그래서 군에서 와가지고 이 집 아들 군대 그 12월 달에 군에 갑니다 하니까 방금 포도 씹었습니다. 이 무슨 가을 또 겨울에 포도를 왜 심어? 포도 씹었어요. 그럼 빼줍시다. 헤헤. 그럼 또 성공했네. 군에 또 면제됐네. 또 이런 꼼수가 또 나올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를 집으로 보내올 때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약혼했는데 전사해버리면 약혼자하고 결혼 못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육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빼버려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생이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내 자로 이야기하면 토사구팽이 실컷 교회에서 이용해먹고 내칠 때 그 내침을 너무나 이용해먹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구박하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희생하지 마세요. 교회 그런 식으로 봉사하려거는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녹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녹취하라고 했습니까? 녹취해놓고 돈 놀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십자가로 경유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경유하는 거 다이렉트로 자기하고 경유하는 겁니다. 교회 내 때문에 잘 됐는데 이제는 나를 내쳐 괘씸한 것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봉사 다이렉트로 합니까? 지금 갑자기 이 말 듣고 충분히 집에 가서 포도원 심고 지금 약혼하고 유용당하면 안 되는데 8절에 나옵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그 백성의 일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겁내는 자가 있느나 집에 가. 이거는 겁내지 않는 자는 승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한다는 말이지 겁없는 자만 이기면 승리한다. 이거는 다른 민족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사람을 기계로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겁없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토사구팽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제 소원입니다. 라는 자들만 남아있어라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 그럼 다 가버려. 예. 그럼 다 가라 이 말입니다. 토사구팽 안 달고 토사구팽이란 말은 사냥개를 사냥할 때 써먹고 나중에 잡아먹는다. 쓸데없으면 잡아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에서 그런 마음 없거든. 예, 주의를 했다고 소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의인이면서도 그렇게 당했어요. 의인이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죽임 당했어요. 하나님한테.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한 제가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장난도 아니고 자꾸 피 찍어발라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차라리 피 찍어봐야 빨간색 페이트를 찍어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며 예수님까지 이용하라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예수님만이 정말 인간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죽음이 도리어 우리를 이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그걸 증거하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아주 특이한 선지자가 두 사람 등장해요.
여로보암 때에 어떤 여로보암이 까불까불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나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당신 나라, 당신 조상, 당신 자손들 대대로 죽을 겁니다. 예. 300년 후에 당신의 이 벌린 이 산당의 재단에서 당신의 당신의 후손들이 죽고 제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아들 날이 그가 이제 산땅에서 제사장이 제사할 것이고 그 사람의 뼈가 너 위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앉아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내가 왕인데 어디 까부냐 해서 손을 딱 돌체가 저 사람을 추포하라. 추포하라.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손이고만 이게 다시 원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려도 다시 이 로봇도 팔 좀 습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기도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당신 참 귀한 분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제 모든 미래를 보장해야겠다 하는 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이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라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요새 늙은 목사죠. 늙은 목사가 가가지고 나도 같은 목사인데 천사가 와서 어젯밤에 이야기하기를 물 마시고 떡 주라 하더라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그런 멋진 예언을 했는데 나도 같은 멋진 예언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는 목사다라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상대의 감정에 이입해가지고 자기도 같은 목사이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온 그 목사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떡을 얻어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북쪽 토착 그 목사한테 하기를 그 사람은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하지 마라 했는데 마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묘실에 가지 못할 것이라 예언하고 난 뒤에 그 남쪽에 가다가 길 가는 라이언을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가 그 선지자를 갑자기 죽여버렸어요. 죽었는데 사자가 보통 죽고 난 뒤에 먹이를 뜯어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뒤늦게 늙은 그 토착 목사가 듣고 난 뒤에 내가 잘못됐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해가지고 울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나도 죽을 때 이 사람 묘에 묻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이는 내부 전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하는 쪽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 북쪽 그 선지자는 나도 목사다 하는 그쪽으로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이런 목사가 북쪽에 있다는 말은 북쪽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런 잘못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는 의미가 이 열왕기상 13장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의 여파해서 효력이 일어나는 그 삶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큐티 하면서, 이제 큐티 자체도 위험한데 하여튼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한 쪽으로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말씀 안에는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있고 주님의 고통이 담겨 있다는 쪽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쪽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역시 나도 참 멋진 사람이야. 나도 성도다워. 그거 어시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될 죄인이군요. 깨닫는 식으로 모든 말씀을 보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인되는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된 하나님의 파우치 안에 있는 동전으로 십자가의 동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전쟁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맞이하는 빗물과 이 공기조세 속에 주님의 아픔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는 걸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